하나님의 말씀 구약 스가랴 11장 스가랴 11장 1절에서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레바논아 내 문을 열고 불이 내 백향목을 사르게 하라. 너 잣나무여 곡할지어다. 백향목이 넘어졌고 아름다운 나무들이 쓰러졌음이로다. 바산의 상수리 나무들아 곡할지어다. 무성한 숲이 엎드러졌도다. 목자들의 곡하는 소리가 나며 그들의 영화로운 것이 쓰러졌음이로다. 어린 사자의 부르짖는 소리가 나며 이는 요단의 자랑이 쓰러졌음이로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는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라. 사들인 자들은 그들을 잡아도 죄가 없다 하고 판자들은 말하기를 내가 부여하게 되었은즉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하고 그들의 목자들은 그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다시는 이 땅 주민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그 사람들 각각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기리니 그들이 이 땅을 칠지라도 내가 그들의 손에서 건져내지 아니하리라 하시기로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내가 막대기들을 취하여 하나는 은총이라 하며 하나는 연합이라 하고 양떼를 먹일세. 한 달 동안에 내가 그 세 목자를 제거하였으니 이는 내 마음에 그들을 싫어하였고 그들의 마음에도 나를 미워하였음이라. 내가 이르되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하리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고 이에 은총이라 하는 막대기를 취하여 꺾었으니 이는 모든 백성들과 세운 언약을 폐하려 하였음이라. 당일에 곧 폐함에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푹삽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아니하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슬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내가 또 연합이라 하는 둘째 막대기를 꺾었으니 이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었느니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또 어리석은 목자의 가구들을 빼앗을지니라. 보라 내가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키리니 그가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며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화 있을진저 양떼를 버린 목된 목자여 칼이 그의 팔과 오른쪽 눈에 내리리니 그의 팔이 아주 마르고 그의 오른쪽 눈이 아주 멀어버릴 것이라 하시니라. 아멘. 스가랴서에서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로 당신을 계시하시죠. 만군의 여호와, 온 땅의 통치자 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저 겸손하게 그 뜻에 순종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할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기로 마음 먹으면 그 심판을 막을 자가 없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를 작정하시면 그 복을 막을 자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창조주, 창조주로서 모든 권세의 창조자이시고 또 그것을 통치하시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은 그것을 알지 못하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들은 스스로 자신을 지킬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자신의 화려함을 스스로 자랑할 뿐 아니라 하나님께서 온 땅에 주이신 것을 거부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포악하고 자신의 자리에서 책임을 다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 거죠. 오늘 이 11장은 이렇게 읽어보시면 되게 복잡하실 거예요. 근데 이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 그리고 이 땅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했는지, 그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가 무엇인지에 대한 이야기고 1절에서부터 3절은 그래서 서론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먼저 만군의 여호와가 누구신지에 대한 설명이 1절에서부터 3절에부터 나오죠. 비유가 등장을 해요. 백향목과 상수리 나무가 등장하죠. 백향목은 나무들 가운데 가장 화려한 나무로 되게 가파른 언덕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좋은 제목인데, 그러니까 가파른 언덕에 좋은 제목이 서 있다는 것은 안전하다, 그런 뜻이에요. 산성에 그래서 비유되는 나무이고, 바산의 상수리 나무는 굉장히 나무가 단단하고 그래서 저항적인 어떤 힘을 상징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에 또 사자가 등장하죠. 사자는 착취를 일삼는 세계적인 권력자의 비유가 됩니다. 그래서 안전하기 때문에 교만하고 스스로 저항할 힘이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반항적이고, 착취를 일삼는 이 거들먹거림, 자신들의 번영과 또 세력, 호화로움을 자랑하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을 대적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거만한 거죠. 근데 거기까지예요. 하나님이 심판을 시작하시면 저항할 수가 없는 거예요. 레바논이 산성이라고 견고하다고 하지만 심판의 불 앞에 덧없이 넘어진 것처럼 모든 백향목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하나님의 심판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또 그들의 거들먹거림, 하나님을 저항할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거들먹거리는 그것도 다 쓰러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직 나의 나됨은 하나님의 은혜일 뿐이지, 높이고 낮추시고 부하고 가난하게 함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서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언제나 내 스스로 왕이 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했다고 나의 치적을 자랑하기 바쁘고 거들먹거리기 바쁘고 그러고 살아가는 것이 인간이란 말이죠. 딱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 지도자들이 그랬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딱 예루살렘 멸망할 때 다윗 왕조가 그랬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메시아, 또 다른 메시아, 우리는 먼 훗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예언이라는 것을 이 말씀이 그렇게 성취되어 가는 건 아는 거죠. 그러니까 메시아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기 때문에 유리하고 방황한다 그러잖아요. 우리 오병이어 기적 때 예수께서 목자 없는 양같이 유리하는 불쌍히 여기시사 말씀을 가르치셨다, 이런 얘기가 나오죠. 그리고 오병이어로 5,000명 그 배고픈 그들을 먹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목자 없는 양, 착취당하는 그런 이들을 위해서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의 목자들은 자신들의 목적을 위해 백성들 단순히 이용해 왔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보면은 양을 치는 사람들 말하죠. 양을 판 자들은 내가 부유하다, 여호와께 찬송하리라. 양을 잡아먹는 사람들은 아무도 불쌍히 여기지 않고, 양 키우는 사람도 그렇잖아요. 양 키우는 거야 뭐 털과 고기와 젖을 먹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양 잡아먹었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뭐 부끄러워한다던가 그런 사람이 목자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그 양을 팔아서 돈 많이 벌었을 때 여호와를 찬송하라, 나 부자 됐다 이러잖아요. 일반 목자들은 그런데 이걸 비유로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도자들을 세우신 이유는 양을 잘 돌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지도자들이, 특히 왕들이 이 양을 자신의 부를 축적하는데 이용만 하고 있는 거예요. 착취하는 거죠. 착취하고 지배하고 팔아버리고, 백성들을 착취해서 부요한 것을 가지고 나 부자 됐다고 여호와를 찬송, 이건 하나님을 조롱하는 행위. 온전치 않잖아요. 그러니까 불의한 지도자의 불의한 부의가 결코 하나님의 복이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양들을 불쌍히 여기지도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내가 다시는 이 땅 주임을 새로운 목자를 보내주시는 거예요.
심판하시는 것이 먼저죠. 내가 이 땅 주임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리라. 그 이웃의 손과 임금의 손에 넘길 것이다. 아무도 건져내지 못해요. 하나님의 심판이 예루살렘에 있었잖아요. 지도자들의 그 어떤 타락 때문에. 그리고 한 달 동안에 내가 세 목자를 제거해야 했다. 생각나시잖아요. 여호야김, 그다음에 그 마지막 어린 왕, 그다음에 시드기야, 세 왕이 그냥 싹 사라져가는 거예요. 마지막에 세 왕을 한 달이라는 것은 그냥 하나님의 시간을 얘기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예요. 그리고 새로운 목장을 보내서 그들에게 착취당하던 양을 치게 하십니다. 내가 잡혀 죽을 양떼를 먹이니 참으로 가련한 양들이라. 은총과 연합이라는 막대기를 가지고 양떼를 쳤다. 양들이 이 막대기 들고서는 양을 치듯이. 그러니까 그 지도자들을 징계하시고 하나님께서 이제 메시아를 보내서 은총, 긍휼과 사랑으로 먹이시고 흩어진 그 모든 양떼들을 모으듯이 흩어져 있는 사방의 그 백성들을 다시 불러 모으려고 하나님이 애를 쓰신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메시아를 미워하잖아요. 산헤드린 공회 같은 데서는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대적하잖아요. 왜? 자신의 기득권을 놓고 싶지 않은 거예요. 메시아를 함부로 싸구려 취급했다는 얘기가 나오죠.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고 내 품삯을 내게 주라. 그랬더니 은 30개를 달아줬어요. 은 30개는 적은 돈은 아니에요. 근데 이 은 30개가 토기장이의 품삯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예수께서 행하신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의 문제죠. 예수님이 은 30개 취급을 당하셨다라는 거예요. 만왕의 왕 예수께서, 온 세상의 통치자이신 예수께서 싸구려 취급을 당하는 거예요. 우리는 어떠세요? 정말 예수님이 나의 전부가 되고 나의 생명보다 더 귀한 분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가? 아니면 그냥 액세서리 정도의 싸구려 취급을 하고 있는가? 예수 믿는다는 것 자체가 감격과 기쁨, 자랑과 영광이라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그냥 종교생활 싸구려 취급하는 그런 모습과 별로 다를 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에게 던져버리는 거예요. 은 30을 던져버려요. 공의에서 그것을 토기장의 밭을 사서 나그네 내 무덤 삼았다. 복음서는 그렇게 증언하고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 편에서는 싸구려 취급당하는 그것을 그냥 던져버리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심판이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또다시 무너지고 초토화되고 2000년 동안 유대인들은 사방 세상에 흩어져 버려요. 하나님의 심판, 은총을 거두시니까요. 9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먹이지 아니라 죽는 자는 죽는 대로 망하는 자는 망하는 대로 나머지는 서로 살을 먹는 대로 두리라. 하나님께서 더 이상 관여하지 않는 거예요. 화도 내실 필요 없고 그냥 내버려 두신 거예요. 그렇게 살다 죽어라 이런 거죠. 로마서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와요. 불러도 돌아오지 않으면 어느 날 하나님께서 결심하시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살다가 그렇게 망해라. 이게 심판인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을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 연합의 막대기를 끊어요. 유다와 이스라엘 형제의 의리를 끊으려 함이니라. 사방에 흩어져 버려도 내버려 두는 거예요. 마음대로 살아가도록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런 심판을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 목자를 이 땅에 일으킬 것이다. 이 목자는 메시아가 아니에요. 없어진 자를 마음에 두지 아니하고 흩어진 자를 찾지 아니하고 상한 자를 고치지 아니하고 강건한 자를 먹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살찐 자의 고기를 먹으며 또 그 굽을 찢으리라. 하나님을 거역하는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그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는 목자를 세우는 거예요. 왕을 세우는 거예요. 로마 제국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와서 아무도 긍휼히 여기지 않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런데 희망은 뭐냐면요, 여기에 보면은 내 말을 지키던 가련한 양들은 이것이 여호와의 말씀이었던 줄 안지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11절에. 자, 이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선지서 전체를. 이사야서에서는 그루터기가 나와요. 예레미야, 에스겔서의 남은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소선지서 쭉 묵상을 했거든요. 이제 스가랴, 말라기 하면 소선지서, 12소선지서 우리 교회에서 다 묵상했어요. 하나님께서 주목하시는 사람들,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전심으로 바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련하게 여기는 그들만 남는 거라는 거예요. 교회가 크다고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들이 얼마나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숫자가 불어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멘으로 순종하고 그 뜻을 세우기 위해서 살아가는, 내가 강하다고, 내가 부유하다고 거들먹거리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싸구려 취급하지 않는, 전심으로 예수를 나의 왕으로 모시고 그분이 나의 삶의 전부가 되고 목표가 되는 그 사람. 그래서 하나님이 너무 좋기 때문에,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작은 바람조차에서도 나를 부끄럽게 여길 줄 아는 그런 사람.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위해서 일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사랑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지키기 위해서 거들먹거리고 포악하고 착취하는 모든 목자, 양들을 하나님이 치워버리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들은 그렇게 살다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당신의 목숨을 거신다라는 거예요. 목숨 걸고 사랑하는 사람들, 당신의 그 모든 부유함을 누리도록 만들어주시는 사람들, 그게 성경이 말하는 구루터기들, 남은 자들, 말씀을 지키는 가련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돌아보라는 거예요. 혹여 내가 가지고 있는 위치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혹여 하나님의 심판도 저항할 수 있다고 거들먹거리지는 않는 거예요. 이 세상 권세들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교회를 조롱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핍박하면서도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어느 날 진노하시는 그날 아무도 하나님의 심판을 막아설 수 없어요. 오늘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련한 자들, 그들을 위해서 서시고 그들을 위해서 싸우시고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을 입히시고 그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거룩한 삶이고 그게 예배자의 삶이라는 거죠. 믿으십니까? 오늘 하나님,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거만하게 하나님 앞에서 거들먹거리는 것이 아니라 가련하게 하나님의 말씀만 바라는, 하나님 보시기에 가련하다라고 생각하는 그 사람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하여 전심으로 당신의 모든 것을 내어 주실 것입니다. 그 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하나님은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가련한 양들을 위하여 목자를 보내시고 그들을 지키시고 먹이시고 또 하나님의 그 부유하심으로 인도하시며 그들을 세상의 빛으로 세우시고 그들을 세상의 소금으로 세우셔서 이 세상을 바꾸고 이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이루게 하신다는 엄청난 계획을 오늘 우리가 듣습니다. 주여,
우리가 우리 자신을 돌아봅니다. 혹여 하나님 앞에 교만하고 거들먹거리는 것은 없는지, 내가 가진 소유한 것으로 사람들 앞에 의시되며 뻐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오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말씀 앞에 겸손하고, 그래서 하나님 작은 바람 소리에도 스스로를 낮추고 부끄러워할 줄 아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그 손길,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은총의 손길이 늘 함께하는 우리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